지난주에 저희 부활주일 맞았죠?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부활주일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부활주일이 드디어 지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 그죠? 그리고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머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부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라는 것,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동시에, 그거보다 좀 더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그죠?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힘을 내라, 다시 네 마음을 뜨겁게 하여라,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 목회자로 쓰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가고자 하는 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참 재밌고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참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생으로서, 목사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목사로 살아갈 때 내가 배웠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신이 좀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배우는 건 즐거운데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행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또 아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말씀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참 기쁨이 와요.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움의 기쁨, 깨달음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배웠던 깨닫게 된 말씀을 직접 삶에서 행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자 훈련할 때 한계가 어디 있냐면요, 다 배울 때는 좋아해요. 제자 훈련 코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군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고 수료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임명하잖아요. 자, 이제 배우셨으니까 리더로 사세요. 그러면은 다 손살을 치면서 아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직분이 아직 그럴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배우신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폭발력 있는 그런 열정으로 다시 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을 들여보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교 2학년 때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배운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설교 끝날 때쯤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갑자기 허망하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또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마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정말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지켜 행하며 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한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엠마오가 또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마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왜 가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들이 다 어부였거든요. 근데 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그렇게 털고 일어나니까 함께 같이 어부였던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함께 갑시다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파장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흩어지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제 끝났다, 우리 뭐 제자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고, 아니 베드로도 갔는데 우리도 고향 내려가자 하면서 아마 이 두 사람도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망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그 젊으신 우리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라는 그 허망함,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깊은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깊은 어떤 슬픔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여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겨지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왜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가라는 세상에 대한 강한 냉소, 이런 것들 막 섞여서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혼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딱 붙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 한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긴 내용이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그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으셨어. 그리고 나서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믿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인데, 이렇게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졌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 슬프지. 내가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너희들 충격이었지. 내가 위로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아주 참 놀라운 말씀하셔요. 25절 26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너무 지쳐있고 계속해서 낙심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누워있으면 안 돼요. 너무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낙심해 있고 지쳐하고 실망하고 있고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도대체 언제까지 누워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여 앉아있을 것이냐라고 사랑으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방황 안에 처박혀 있고 조금 작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서 낙심하여 계속 앉아있으면 부모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려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누워만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망을 듣는데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 위에 바로 섰더라면, 말씀을 믿고 섰다면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한 상태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거,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문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즐거움과 또 어려움과 또 행복과 불행은요, 마치 해변가에 부는 파도와 같은 겁니다.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다시 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요 금방 또 힘든 일도 와요. 근데 힘든 일 겪으면요 또 좋은 일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사셔서 어느 정도 사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오직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걱정하고 두려운 사람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요 인간만 걱정해요. 공중의 새는요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심기도 하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냥 몸 가는 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배고프면 땅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먹을 양식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리시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백합화가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꽃을 틔울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 주시고 영양분 주시고 햇볕을 맞게 하셔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그 자기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주 안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그 조그만 길가에 있는 그 이런 잔디밭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잡초가 막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2023년 여름에 이 잡초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없애려고 막 삽으로 파고 막 제초제도 뿌릴까 막 그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잡초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 겨울이 와서 막 한파가 몰라들었을 때 이제 잔디도 죽고 잡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년에는 잡초가 나오지 않겠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올해 딱 봄 되고 지난 3월 달에 한참 좀 따뜻했을 때 봄비가 한번 내렸거든요. 봄비가 내리고 나서 제가 주일날 이제 비 내리는 거 보고 딱 새벽기도 오니까 잔디, 자라야 될 잔디는 안 자라고 잡초가 그냥 훅 이렇게 자란 겁니다. 나가시면 알 수 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잡초의 생명력이란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잡초의 생명력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간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잡초도 잊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뽑아도 또 자라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배려하심이 이렇게 세심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랍고 세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도 살리지 않습니까? 잡초도요, 삽으로 뽑았는데도 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기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수많은 구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외면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미가 그 낳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특히 어머니들 낳은 자녀 잊을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 잊어요. 남편은 잊어도 자녀는 못 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녀는 못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태에서 난 그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밖에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길 원한다,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한다.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누워만 있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냐. 네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으나 부활할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자연의 섭리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작년에도 추웠잖아요. 지금도 조금 추운데 전 추운 게 별로 안 좋아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여러분도 아마 추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그 겨울이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워도, 혹한이 이렇게 길어도 시간이 지나면 봄날은 온다라는 봄날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막 눈이 흐리고 막 밤같이 어두움이 찾아서 폭풍우가, 눈폭풍우가 몰아쳐도 조금만 견디면 봄날은 온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오도록 그렇게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연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요, 파도와 같아요. 좋은 일 찾아오면 안 좋은 일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힘든 일 찾아오면 또 행복하고 기쁜 일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웃고 힘들어하고 그런 파도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밤늦게로 같이 동행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제를 했냐면, 그 교제가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은 몰랐죠. 선생님이시여, 우리 함께 같이 좀 함께 유하십시오. 하룻밤 같이 지냅시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한 숙소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떡을 이제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딱 여시사, 아마 성령께서 순간 예수님의 그 성찬, 그 마지막 성찬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눈이 떠지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라지셨죠. 근데 그들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느냐?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다시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진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식어진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셔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동행하며 나가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다이나마 같은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배우는 일에는 기쁨이 있었으나 이제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평생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 하나 그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의 그 원동력은 뭘까? 나는 왜 그런 것이 아직 없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걸 붙들고 하나님,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붙들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생각하고, 공부할 때마다 왜 그럴까, 공부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공부하고, 또 시간 나면은 기도하러 또 올라가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신학교 이제 3학년 되는 그때쯤 해서 이제 밤에 이제 공부를 끝나고 저녁 때 그 기도 처소가 있는데 그 기도 처소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게 받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전도사죠. 원전도사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감격이 찾아오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오른 겁니다. 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우리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 다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놓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석되어진다.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낙심이죠, 절망이죠, 죽음은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해지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세상에 찢기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함께 살리시면 내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 뜨겁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비전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겠다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불이 붙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 가진 것도 가장 좋고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과 비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로 붙는 거 아닙니다. 어떤 행사로 붙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과 교제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복음 전하라, 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준비 안 되면 그냥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왕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떻게 붙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불이 붙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가는 길에 낙심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선지자들과 모세들과 많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다시 말씀으로 초청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완전한 헌신자로, 제대로 된 그 제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저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다이나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